찬송가를 드림으로 영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무령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힘쓰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잠이 만연한 시대, 이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거짓 새끼라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비에 젖은 채 어른의 손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이 한눈에 거지로 짐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컴컴한 안 좋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실내는 온통 그들 거지로 주목했습니다. 아주머니, 냄새 나니까 빨리 쫓아버리세요. 손님들이 아우성쳤다. 아이는 아무 말 못하고 안못 보는 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앞자리 쪽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는 예약 손님의 좌석이니 미안하지만은 이쪽 안에 자리가 있단다. 오늘 우리 아빠 생신이래요. 하면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내밀었다. 알았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앉거라. 다른 손님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거지 아이와 거린 아버지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갈아 입혔습니다. 순대국밥 2그릇과 따로 고기를 한 접시 가져다 주면서 고기값은 받지 않을 테니 많이 먹고 가거라. 잠시 기다리더라도 내일 비가 그치면
다시 오너라. 우산을 가져올 겸. 알았지? 아주머니는 문까지 열어주며 거린 부녀를 배웅하고 들어서자 손님 한 분이 그 애가 뭔 친척벌이라도 되나요? 곱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방금 아기 예수님이 다녀가신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서요. 용서하세요. 이번 3번 생각하고 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이 정치적 차원에서 넘어 백성들의 영적 일면으로는 여호와의 심판과 절대 공의의 실현을 선언하며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와 경고를 주고 있는 지혜의 시인 것입니다. 12편의 시는 거짓과 아첨하는 악이 만연된 사회, 어쩌면 요즘의 우리 사회와 같은 세태인 것이 아닌지 혼돈이 갈 정도입니다.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거짓으로 일상을 맞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호와 앞에 부복하고 사는 자만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혜시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악이 만연한 충실한 자가 드문 패역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짓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발붙일 곳이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거짓된다 할지라도 흙도간 위에 7번 단련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당시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진실이란 찾을 수 없고 달콤한 사탕 발림의 말, 또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를 바쁜 듯하며 입술과 혀를 끊는다는 했는데 말로서 해악을 끼치는 자의 저주를 나타내 보이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셨던 말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행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하실 이가 때가 되면 즉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의 구원을 확실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도가니 안에서 7번 연단을 한다. 참 대단한 것이죠. 즉 용해해서 불순물이 걸러지기까지 자꾸 생겨나는 그 불순물을 거듭 걸러내면은 손은만이 최종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불의한 이 세대 속에서라도 성도들은 영영토록 보호하신다. 이 시는 끝맺음에 찬양이나 기쁨의 형태로 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태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 현 사회가 시편에 기록된 지혜시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함을 새삼 느낍니다. 다윗은 당 시대를 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며 새벽에 드리운 안개가 해가 뜨자마자 이 안개는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를 행하던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데 의를 따라 사는 자가 없어지므로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을 숭배하고 쫓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통하고 또 악행으로 인하여 성공이 다른 이들로부터 숭배를 받음으로써 교만해져서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 살상과 어려움, 이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자한이라는 지정학 전략가가 종말론적 전망에 의하면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2033년경에는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로 되고 젊은 층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구 붕괴까지 겹쳐서 식량난 또 제조업 타격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끌고 가던 미국도 그 일을 더 이상 감당치 못하므로 포기하게 되고 자국의 이익으로만을 위한 돌아서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는 결국은 아주 심하게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서로 물어뜯고 거짓으로 온통 치장을 하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류가 어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면 그 감사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악의 모순에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인류가 극에 달하는 지경이 우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